여러분 앞뒤 자분들도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좀 얼굴이 확실히 좀 밝아지셨습니다. 한 번 더 하면 10년 젊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합시다. 앞뒤 자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마태와 누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조금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세주로 왔다는 것. 이건 마태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이건 어떤 차별점도 차이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기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또 양쪽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이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주는데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남편 요셉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태어난 곳이 우리는 말구유간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언급이 없고 그냥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있는 것을 보시고 경배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냥 집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에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줬다고 했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아내 마리아에게 수태한 고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는 남편, 누가는 아내.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인데 누가복음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뚜렷한 차별점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집비고 이런 말구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주를 기다렸던 분들인데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탄생 기사에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뚜렷해요. 공통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주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공통점인데 예수가 잉태했을 때에 이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것은 마태는 남성, 누가는 여성.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 누가복음에는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냥 집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누가복음 말구유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하나 더 추가하여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탄생 이야기에 부록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의 의도가 뚜렷한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뚜렷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남자에게서가 아니요, 여성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렸다는 사실은 당시의 존재의 가치가 없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성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당시에 소외당하고 그리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 보이도록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아니고 목자라 표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박사 이렇게 하면은 오늘 같으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증명이나 증거거리가 될 권위 있는 자들의 말을 통하여 마태 저자는 그 시대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천문학자 입을 통하여 증거토록 하여 신뢰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목자들이 누굽니까? 주로 목동들은 주인의 양과 소를 맡아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동방의 박사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별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지만도 누가복음은 일용 노동자인 목동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얼마나 신뢰를 잃어버린가 하면은 법정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에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너무 가난해서 몰래 산에서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낳았을 때에 그 새끼 양을 가끔 시장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동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불가능할 정도 존재였습니다. 그 무가치하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성에게 수태고지를 알리고 별을 보고 쫓아갔던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고 목동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 집에 태어났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육간에 태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낮고 천한 것으로 임하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뚜렷하게 차이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는 이미 죽음에 가까운 이들을 때에 주님 만났다는 그 의미를 통해 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 미래가 불확실한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의 복음서, 약한 자의 복음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양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도 있습니다만은 차이점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남성이 아니요 여성, 동방박사가 아니며 목동들이고 일반 집이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사실들, 이런 사실을 통하여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지금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낮고 버려지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버려진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서의 희망이 되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가 높은 위치에서 세상에 권위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자들의 주님으로 왔다면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일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고 천하에 멸시받는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예수로 인하여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런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은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낮고 천한 곳이 오셔서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공생의 기간을 통해 계속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늘의 보석 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주님이 만난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나병 환자입니다.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거리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를 만난 게 아니고 버려진 자, 나병 환자를 가장 처음 만나고 그에게 치료를 행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버림을 받은 자로 당시에 인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병은 죄의 원인으로 보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의 질병이 오는데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나병이었거든요. 그 나병을 입었다는 이 의미는 가장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람들의 질시, 네가 뭐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가장 큰 천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고통들. 이게 외적, 내적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웃과 친지 속에 살 수 없었고 그들은 분리된 수용소 같은 곳에 던져져 살 수밖에 없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은 가장 먼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처음 만나서 치료할 때도 병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로 치료할 때 말씀으로 치료 다 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만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청중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즉 정결 예식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순간 제사장 직무를 당분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밑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외침으로 내가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이 알리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 됐다 그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도 능력이 임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구태여 부정하다고 레위기법에 저촉될 만한 그 일을 시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받아 버림을 당했다고 멸시천대받는 그들을 구체적으로 함께한다는 뚜렷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지만도 뛰어넘어서 그의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한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한 인간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우리가 뚜렷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셨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에는 이런 삶을 줄기차게 사셨고 마지막은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죄인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놓고 왜 위로를 놓습니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배당을 나아갔을 때는 주님처럼 낮고 천한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버려지고 소외된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며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쭉 보십시오. 권력 있는 자,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은 그들 중심으로 한 사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부모의 것이 자식에게 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부도덕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무엇입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이, 힘 있다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녀를 좋은 것으로 학위를 받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한 한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한거가 있거든요. 주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나병 환자 손까지 대시면서 치료하고 가까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사회는 그런 형태로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진 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종종 받습니다. 세상에 지위와 신분이 뚜렷한 사람들 오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는 자가 오면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죄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어야 되고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죄의 몸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화려한 곳에 부자의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민층의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은 과연 어느 곳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고 있는가 성탄절을 통해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남성이 아니고 여성,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자들에게 어떤 그럴듯한 집이 아니고 말구육관에 태어났다는 누가복음의 기사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의도를 우리가 또렷하게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약한 자와 함께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정치, 종교, 문화, 교육 중심의 도시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밀려난 변두리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변두리에 밀려난 갈릴리 출신 가운데서도 가장 하층민들인 어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셨습니다. 안드레, 마태, 요한 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매국노라고 찍혔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다 주의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 당시에 밀려나고 소외당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주님은 선택해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형편으로는 살아갈 기미가 없다. 다음 단계로 올라갈 계단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보면 올라갈 기미가 없어 보이지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주님은 그런 낮은 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다 가난하였고 다 낮은 자의 심령 속에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제 부모들은 빈농, 가난한 농부의 난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여러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사역자로 주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버려지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오셨네라고 기뻐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는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또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미래의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복된 성탄절